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이니 구분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3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비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매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매도 나 주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매도 나 주님만 내 앞길 걸고 오매도 내 앞길 걸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6일 주일 전략선교회 비전선포식을 통해 17개 전략선교회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이번 전략선교회는 파송선교지, 다민족 예배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실제적인 선교 참여를 위한 목적 아래 조직됐습니다. 각 선교회는 선교위원회의 캠프 시스템 구축과 해외 다민족 목회자 양성의 요람인 개혁신학연구원 시스템 마련에 동참, 그리고 국내 260만 다민족 대상 연계 사역을 통해 현지 선교사 발굴 등 실제적인 선교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전략선교회는 4월 20일 주일 주보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위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청년선교회는 매주 토요일 3주간에 걸쳐 다민족들을 초청하는 로즈 페스티벌을 위한 현장 캠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다민족위원회와의 콜라보를 통해 약속의 땅인 김포 통진, 파주 금촌, 대림 지역에서 캠프를 진행 중인데요. K푸드, 한글학교, 사진관 등의 컨텐츠를 활용해 다민족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다민족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브릿지라는 다민족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요. 브릿지 커뮤니티를 통해 강서구 일대의 다민족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캠프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와이는 모든 국내 다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한 민족과 나라를 살릴 제자를 찾는 캠프와 로즈 페스티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무로 자라는 다음 세대의 장, 라이트리 어린이 찬양 앨범 제작을 위한 연습이 지난 4월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앨범은 교역자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으며 총 22명의 다음 세대가 싱어와 워십으로 선발되어 5월 31일까지 연습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6월에는 음반 녹음과 촬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찬양을 통해 복음의 빛을 전하게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다민족 새생명 초청 예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을 맞아 로즈 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요. 1부는 2시 30분 커버넌트 홀에서, 2부 로즈 페스티벌은 오후 4시 스카이 아트홀에서, 그리고 3부 디너 파티는 오후 5시 30분 원니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한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가능자 혹은 성도분들 중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지 및 화면의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란 말씀이 성취될 로즈 페스티벌을 위해 전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도서 박람회가 다음 주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예원 문화센터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선교대회에 앞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날 힐링 콘서트, 한편의 영화 속에 쓰여진 노래가 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에 쓰인 노래들로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싱어송라이터 박상도와 팀 라루체의 탱고 무대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원의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와 성찬식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단에게 속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말씀을 주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다른 영혼을 품고 신앙생활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새 가족과 한동안 예배를 멀리하다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있을 성찬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언약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모든 예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이 다민족 현장임을 바라보며 다민족 복음화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음 주 다민족 새생명 초청 예배인 로즈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국내 다민족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사 전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로 하나 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세워진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한 든든한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글 스피릿을 가지고 영적 파죽지세의 삶을 통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언약을 전달하며 전 세계를 살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경예원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경예원교회를 통하여 부산 경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그 지역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있는 영들을 살리는 부경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분리되어 혼돈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서론에 쫓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위정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사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영적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언교회 당회장이신 정은주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1천만 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며
로마서 16자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어 전 세계를 살리는 시대의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가페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어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반응해야 하는 흑암 권세가 결박 추방되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간 현장입니다. 지난 6일 전략선교회 비전 선포식이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총 17개의 전략선교회가 구성됐으며 담임 목사님은 선교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할 전략선교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사역 현장을 직접 돌아보시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사역자들과 소통하는 릴레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방송팀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시며 사역의 수고를 돌아보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례빛 입교식이 지난 11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세례를 집례하신 담임 목사님은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축하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며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격려하셨습니다. 정은주 담임 목사님의 스테디셀러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신학생과 목회자들의 연구서이자 많은 성도들의 필독서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진리를 성경 전체를 통해 깊이 있게 풀어낸 말씀의 책입니다. 개정판은 교회 서점을 비롯해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성찬에는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 사용하신 성찬컵은 예배실 출구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20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감격과 영생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예물은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 또는 온라인 통합계좌를 통해 드리실 수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부경예원교회가 새롭게 설립됐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는 오늘 오후 6시 부경예원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설립 예배는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며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마음을 담아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을 복음으로 살릴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번 응답위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44회 총회 소속 전국 교역자 및 중직자 기도회가 오는 19일 오전 11시 원리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총회 산하 전국 교회 교역자 및 중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회와 현장을 위한 기도와 방향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찬송과 종교 영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또 우리 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들 말씀 가지고 성경적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림신앙과 또 이렇게 부활신앙, 재림신앙과 부활신앙, 이것은 신앙생활의 쌍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 신앙의 핵심 재림신앙과 부활신앙 가장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격해서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요즘보다.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 그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한 성경적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재림에 대한 이런 거릇된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그렇게 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그러니 재림과 관련된 기록된 이 말씀이 없었던 초대교회 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이 재림에 대해서 혼란이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즘하고 다르죠.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이든지 잡혀가든지, 그러니까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 대망 열정이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사실 성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감나게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 조금만 참읍시다. 너무 힘드니까 이거 인사말이었어요. 대산가 교회 성도는 이 교회에서는 세워진 지가 더더욱 얼마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단기간에 머물면서 메시지를 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재림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많이 퍼뜨렸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한 재림관에 대해서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급되어진 중요한 예언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런 고난주간이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지요.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말씀은 사도행 2장에서 바로 성취가 되지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계셨지만은
성령이 오셨다가 떠났다 그랬어요.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신 시대, 예수님이 역사하신 시대, 구약 신약,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나니까 그다음에 성령 이 시대가 오는데, 그전에는 오셨다가 갔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두려운 것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의 제일 두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셨다가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달라졌어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떠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예수를 믿는 성도 속에서 천국 입성할 때까지 인도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자꾸 왜 알지 못하느냐, 그거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 계신 걸 너 왜 모르고 사냐. 바로 알아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고 교회 다니며 예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다. 이걸 신앙생활, 아무 감각 없이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뛰지도 않고 아무 감각이 없다. 뭐 심각하지요. 영적 병든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아시기 바랍니다. 안단 말은 체험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구나. 하나님 듣게 하시구나. 모든 걸 하나님으로 시작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셋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언이었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몸된 교회, 예수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의 성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상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 이 재림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 이 재림에 대해서 친히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 성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데, 이 성찬,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찬이 뭐냐? 재림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 11장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멸망할 세상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감사하는 자리가 성찬식이라. 그리고 바울은 이런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재림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얻고 영적 영향력을 삶 속에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생의 산 소망입니다. 한국과 4장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삶이 끝나기 전에 있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일부 성도들이 죽단 말이에요. 일부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죽게 되니까 혼돈이 온 거요. 혼란이 왔어요. 아니, 이미 죽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죽어버렸으니까.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는데 이미 막 성도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걱정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전혀 죽음에 대해서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해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는 자, 그렇게 표현해요. 자는 자, 죽었다고 말 안 했어요. 자는 자. 이 표현은 예수님도 종종 하셨지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보시면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나서 울고 불고 난리인데 아니야, 잔다. 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서대반의 죽음도 서대반의 도래마다 죽잖아요. 죽는데 잔다, 잔이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잠을 잔다라는 이 표현은요, 언젠가 깬다라는 것입니다. 잔다, 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 자들은
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왜 부활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인데 뭐 육신의 옷을 입고 올 필요가 뭐 있고, 무슨 또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며칠만 또 부활을. 하나님이신데 왜 그 과정을 거쳐야 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 원죄, 자범죄 해결해 줘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믿으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 하신 것은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주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죽었다.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불신자들이죠. 13절에 밝히었듯이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게 되죠. 곡하게 되죠. 뭐 그냥 물론 막 기절할 정도로 억울하죠. 왜? 그래야 돼요. 불신자가 죽는 순간 어디 갑니까? 영원한 고통 있는 그곳으로, 벌레 한 마리 죽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그곳으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입에 대달고 소원할 정도로 목마른 그곳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그러니 뭐 곡할 정도가 아니지요. 기절 초풍하는 일이지요. 영원히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이, 내가 잘 아는 내 사랑하는 자가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곡해야 되지요. 이와는 달리 주 안에 있는 자, 미래는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계시록 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복이. 어떻게 주 안에 죽는 복이 있냐고, 복이란 말을 쓰냐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천국 환송식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오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천국 환송식이죠. 천국 환송식. 얼마나, 물론 인간이라 헤어진 것이 좀 슬프긴 해도 또 만나니까 천국에서, 아멘. 천국에서 천국 환송식이죠.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눈물 흘리며 억울할 거 없지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 뜨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눈을 감았는데 천국 바로 떠버려요.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 오늘. 얼마나 시간합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눈 떴을 때 천국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상급받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오.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과, 다시 말해 불신자들과 사는 삶이 달라야 돼.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인생관, 우선순위 다 달라야 돼. 분명한 이유였기 때문에. 아멘. 16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본문에 보니까 끌려 올라가 이 휴거예요. 휴거. 끌려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모두 그야말로 이 지상으로부터 공중으로 다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천년왕국 누립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우선순위가 달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들림을 받은 후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런데 이런 휴거의 성경적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많은 사이비들이 시한부 종말론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을 했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1992년 휴거 대소동이 그렇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다미성교회, 이 다미란 말은 다가올 미래를 말하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인데 이 이단 단체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10월 28일 24시 휴거가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 엄청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그때 휴거된다가 8,000명이 흰옷 입고 예수님 기다렸어요. 8,000명 이상이에요. 그렇게 전부 흰옷 입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진짜 휴가 오느냐? 너무 난리가 났으니까 TV도 나와가지고 막 생중계한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막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지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게 됐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성천하시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아멘. 아버지 하나님밖에 몰라. 예수님도 잘 몰라. 아버지께서 하시다. 엉뚱한 행동하면 안 되지요. 지금도 보면요, 정말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이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죠. 이 현장 가보면요, 이 주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이 간판을 막 도시 전체마다 경기도 가도 막 중요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사거리에 모든 사람 보는 것 중요한 자리에 간판 걸고 있죠.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안상홍 정인회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정인, 이 안상홍.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교리가 뭐냐? 이미 죽은 안상홍이 재림예수라는 것입니다. 재림예수. 안상홍을 뭐라 부르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안상홍을. 안시인데 안시. 안상홍 씨를 그리스도라고. 지금은요,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부인이 장길자인데 장길자를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죠. 이상하죠. 엄청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 재림 예수라 그러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자신이 예수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자다. 약속의 목자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엄청나게 확산됩니다. 이 이단 두 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학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혼자 어디 산에 가서 하다가 뭐 받았어요. 특징이 신학을 한 적이, 정통신학 한 적이, 그건 단 적이 없어요. 목사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뭔가 잡은 거예요. 그래 몰려가요. 우리나라 이단들은 다 신학한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문생명부터 박대선부터 전부 다 그냥 스스로 뭔가 잡았어요. 성경을 가감하죠. 성경을.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본인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고 교주를 절대 존재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임의대로 막 짜집기를 막 하죠. 장길자, 이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왔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계속 뭐가 나와요? 복수형이 우리가 나와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 만들어. 이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래야 자녀가 날 거 아니냐? 부모가. 우리 영계 성도들은 아니지. 그 우리라고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지.
그렇게 믿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들만 또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리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 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우리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 처음 들으면요, 그럴 수 있겠네. 우리라고, 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막 설명하면 그럴듯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의 어느 성수장 그러대, 아니 또 지나가는데 어머니 하나님께 들어보셨어요? 이러더래. 깜짝 놀래가 이거 이다이구나 도망 나왔다 그러더라고. 도망을 왜다 발로 차버려야지. 이제 영적으로 무장해 대신 겁이 나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럼 만나면 에이 쌍도둑놈아 사기꾼아 영적 사기꾼아 그래야 돼요. 이단을 보고는요 바른 말하면 안 돼요. 아주 강하게 쫓아내버려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고 다양한 사단의 이 속임수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이 이랬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라 그랬어요. 성경 안에서 자기 임의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언약 없이요 기도 많이 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언약 모르고요 성경 많이 읽으면 또 이상한 존재 됩니다.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혼자 뭔가 기도 많이 한다 성경적 근거 없이 그런 기도하면 이상한 뭘 봐요, 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하고 싶거든 교회 지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지만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산소망 성경적 재림 신을 가지고 언약 성체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재림 준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설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이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 올 거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재림을 준비할 거냐.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뭐라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 예고가 없어요. 밤에 도둑같이.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밤이다라는 의미죠. 밤이라는 의미를 주듯이요 이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시대가 더 악해진다. 악해진다. 어두워. 밤에 다 범죄하잖아요. 밤에 어두움. 사람들이 영육간에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둘째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 속에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제가 웃으면서 늘 농담처럼 하는 건 예수님 언제 오실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심야기도도 오실 것 같아. 그때 다 자고 그때 밤이 깊어졌으니까 평일날에 다 자고 놀 거 아니에요. 심야기 때. 그래서 아무리 농땡 쳐도 심야 때 나오면 좋습니다. 수요일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심야 때 밤이 깊어졌을 때 도둑같이 오기. 도둑같이. 바울은 영적으로요 무슨 말입니까? 깨어 정신 차리라 그래요. 그 말이요. 헛짓하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본문 8절에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서자. 에베소 6장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영적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본문의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지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랑 이거 다 신비해주셔야 돼. 그리고 이 투구는 머리잖아. 머리 보호하는 것이 투구인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항상 구원의 산 소망을 가져라. 생각 속에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잘못면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세 가지 영적 지표가 바로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영계 모든 성도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완전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성경적 재림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9절로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바울이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여기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시한부 인생 의식까지면 좋겠어요. 시한부 인생. 이 암에 걸리면요 사람이 또 고통스럽고 힘들긴 해도 깨어있는 영적인 삶이 됐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볼지 모른다. 늘 깨어가지고 늘 깨어있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한부. 사실 우리 모두는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존재잖아요. 왜냐? 올 때는 순수대로 오지만은 갈 때는 순수 없어.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갈지. 저희 가정만 해도 그랬습니다. 형님 주무시다 가지고 내 동생도 가고 태어날 때 순수 태어날 갈 때는 순수가 없다니까요. 언제나 갈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이 밤에 내 영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잡니다. 잠을 매일 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삶은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내일을 알지 못한도다.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보장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시한부 인생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지요. 아쉬움이 남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의식을 가지게 되지요.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직장 생활도 또 사업도 학업도 여러분 모든 사역도 매일 새로워집니다. 시한부 인생 살면 매일 오늘 또 하나님 하루를 연장시켜 주셨네. 하루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아멘. 내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시기 질투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간단하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일어서는 게 소원이고, 앉는 게 소원이고, 걷는 게 소원이고, 먹은 게 소화되는 게 소원이고, 사족이 움직이는 게 소원이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이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허비한 삶을 살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갈등 요소가 사라져 버리지요. 시한부 인생인데 뭘 시비 걸고 뭘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미용하고 그럴 이유가 없지요. 시한부 인생인데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우리 장로님들 다 나와주시길 바라고.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기념해서 이 성찬식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여하는데 입교인들 세례교인 이상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우리 먼저 기도하고 성찬식을 먼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먼저 떼야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확인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례 받으셨는데 떡을 못 받으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에게 노니 믿는 자는 영생까지 나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제 분잔하시겠는데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 이 예식을 통해서 더욱 큰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별로 씻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분잔하시겠습니다.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수침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잔을 혼자 마시지 마시고 안내하는 집례자가 주는 것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내 지교회들도 같이 지금 다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마치신 후에 갈무산 가시면서 찬송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제 찬송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일헌금, 감사 예물, 성경헌금, 11조헌금,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이 향격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라하시는 청지들을 축복하시며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주님 찾아서 안수하시고 치료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는 성도의 세명 등록합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 기록하시고 영견화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길자 인생 해답 찾는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전도자들에게 전도받는 상급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원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시홀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영생의 산소망과 성경적 재림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하나 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재림신앙, 부활신앙, 영생의 소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며 또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이혼의 성도님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하나 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사랑의 호신경을 가지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예언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깨어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예언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승리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한 응답 속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날마다 깨어 재림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시한부 인생으로,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모든 것을 복음주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사회 위에 파수협력하는 모든 성사람들, 해외 모든 지교회 성도들, 또 국내외 모든 지교회 성도들,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